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고 계시다는 신호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익숙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 그 중요한 징조들을 놓치고 계신가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일정을 빽빽하게 채워넣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죠. 하지만 가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판결이 달라진 것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변경의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우리 마음속 평강의 변화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망설여지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단순한 감정 기복이라고 넘겨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그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교정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 다스려진다면 그 평강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연속으로 닫히는 문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모든 준비도 완벽한데 왜인지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는 좋은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닫히는 문이 실패의 낙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길로 가라는 왕의 표지판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조금만 더 밀면 열릴 거야라는 집착과 싸우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 특정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거나 설교에서 어떤 단어가 유독 귀에 들어오거나 동역자가 했던 말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맴돌거나 이런 일이 2번에서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모든 말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제부터 계속 생각나는 지명이나 사람, 사역 분야가 있나요? 메모해 두세요. 그 반복은 하나님의 중대한 초대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신호는 주변에서 오는 권면들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 지혜는 다수의 모사 속에서 굳어진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 서로 다른 사람 3명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현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말에 대한 여러분의 변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설득력은 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빨간 신호등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어제까지 하늘에서 떨어지던 공급이 멈추고 새로운 방식의 책임과 기회가 눈앞에 놓인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신호는 때의 전환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고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묵시는 정한 때를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조급함과 혼란, 불안이 몰려온다면 그 조급함은 추진력이 아니라 제동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거든요.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말씀이 새로운 좌표를 비춰줄 때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 내 뒤에서 이르시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그리로 가라고 하셨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어요. 최근에 유독 선명하게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장기 계획과 충돌한다면 그 충돌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지도를 다시 그려보세요. 말씀은 언제나 우선 좌표니까요. 이제 이 모든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핵심 통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평강을 나침반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평강의 흐름이 초대인지 경고인지를 분별해야 해요. 담대함과 질서, 평강이 자란다면 전진하고 조급함과 혼란, 공포가 커진다면 멈춰서야 합니다. 두 번째 통찰은 닫힌 문이 실패가 아니라 안내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진행하고 막히면 우회하고 전면 차단되면 재배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제지는 보호막이거든요.
세 번째 통찰은 확증이 반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사람, 상황이 같은 음을 세 번 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록하고 기도해 보세요. 네 번째 통찰은 권면을 내비게이션의 재계산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검토하면 더 좋은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통찰은 공급의 변화가 전략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면 이제 밭을 갈아야 하는 때가 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다시 펼쳐보세요. 첫째, 10분간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 평강의 파동을 기록해 보세요. 지금 느끼는 것이 경고인지 초대인지 구분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둘째, 지난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등장한 단어나 이름, 지명이 있다면 메모하세요. 셋째, 최근에 닫힌 문 3개와 열린 문 1개를 나란히 적어보고 그 사이에 어떤 연결선을 그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신뢰할 수 있는 두 사람에게 현재 여러분의 계획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보세요. 다섯째, 성경 한 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좌표를 재설정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가능한 가장 작은 진로 수정을 오늘 안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연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전환하거나 위임하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무엇이든 한 칸만 옮겨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죠. 길은 행할 때 밝아진다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꿀 때 필요한 담대함을 주시는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평강을 나침반으로, 말씀을 지도로, 공동체를 안전벨트로 삼는 순간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새로운 방향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손실이 아닌 소명으로, 지연이 아닌 도약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발을 떼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